자, 우리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이라 그랬죠.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2장은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죠. 3장은 그 말씀의 실천. 첫 번째가 언어였습니다. 말, 언어 사용. 자, 4장은 그 말씀의 실천. 두 번째 정결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음. 세 번째는 말씀의 실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김. 자, 그래서 말씀에 실천하는 영역 크게 세 가지인데 언어와 정결과 긍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언어와 정결 했죠. 자, 오늘 4장 뒷부분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4장은 이제 정결,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고린도에서 바울처럼 살기,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 그랬죠. 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수요일 날 성경 개관을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거룩한 나그네로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듯이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지나간 곳에 나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서 어떤 거룩한 영향력이 일어나고 결과들이 맺힌다면은 감사할 것이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면 실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룩한 나그네로 말씀대로 살면서 지나가는 거. 그게 세상 속의 성도가 사는 법이라고 그랬죠.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알아가면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살아가라. 요한이죠.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앞에서 야고보는 이제 4장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뭡니까? 싸우면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의 것을 하나님께 받으라 그랬어요. 첫 번째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요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남의 걸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하면서 네 것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살아가라.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라. 세상과 짝한다 그랬는데 짝이요. 이게 그냥 짝꿍이 아니고 결혼한 짝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짝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낮추며 살아가라 그랬죠. 나는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늘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 그렇게 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거기까지 했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호칭의 변화가 있었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다가 4장에 와서 호칭이 돌변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매우 엄한 호칭으로 바뀌었었죠. 여기서 이제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이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은요 악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약함이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어떻게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우려는 것 이것은 악함인 것이죠. 세상과 짝하고 결혼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악함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방은요 약함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호칭이 다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유순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겸손하게 낮추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내 형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 율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율법이 틀렸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 율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위에 서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율법 위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자기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자기가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게 비판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내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유명하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너무 자기 양 그거 잡아서 대접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거 그걸 뺏어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당시는 왕이 재판관이잖아요. 판결을 내리죠. 그런 자는 사형에 당된다. 그런 인간은 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라고. 우리는요 재판자의 자리에 서면요 날카롭고 명쾌하게 판단해요. 남의 죄를 너무 정확하게 찾아내고 지적하죠. 그러나 성경 뭐라 그럽니까?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운전하다 보면요 운전할 때는 보행자를 욕해요. 안 비켜준다. 보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를 욕하고 저들이 그냥 사람 지나가는데 빵빵거리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더 옳은 것입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깨닫잖아요. 어려서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식들이 커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방하는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율법 위에 서서 비방하는 자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같은 비방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입법자도 사법자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법을 만드는 분도 법을 시행하는 분도 판결하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구원할지 멸망할지 상을 줄지 벌을 줄지 칭찬할지 책망할지 그거 다 하나님 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하고 멸망하고 상 주고 벌 주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금방 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거. 근데 우리 항상 어떤 의문이 있어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 미가서 말씀했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요구.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정의. 이웃을 향해서는 인자와 긍휼. 이웃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인자와 긍휼.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요구고 필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율법 앞에서 겸손하라.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고 판결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고 물들죠. 세상은 비판하는 문화잖아요. 비난하는 거.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논문 주제가 사이버 폭력에 관한 것이래요. 근데 정말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 사이버 폭력이라는 거, 거기 댓글 단다는 거, 이게요. 나중에 찾고 보면요, 이게 범죄인데 찾고 보면 멀쩡한 사람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근사하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 그 숨겨져 있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냥 그 악독한 글을 쓰는지요. 참 이게 너무 많은 사례를 하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이 다 상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쓰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하기 어려울 만큼. 자, 그래서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 오염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비방하는 거에 물들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에 물든다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데, 겸손은 뭐냐면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서서,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관인 하나님 아래 서서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해요? 판결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사랑하라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교만한 한 사업가라고 또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교만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들으라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계획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요, 결말까지도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이익을 보리라. 이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은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에 있는 주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죠. 내가 계획하고 밀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계획가죠. 자신감 넘치는 전략가. 이 사람 가만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 얼마나 머물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스스로 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은 광야 같은 곳이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좀 더 머물고 싶어도 일어나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위로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모든 걸 자기 계획 안에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출발해가지고 어떤 도시인지 어떤 도시를 특정해 놨어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잘 장사하겠다. 그럼 틀림없이 어떻게 해요?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피조물이면서 어떻게 미래 일들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9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총 정리해 보니까, 자기 인생 총 정리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뭐와 뭐가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우연히,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혜자의 관찰이에요. 자, 빠른, 여기 누구누구 나오냐면요, 빠른 경주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가 나와요.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승리가 예상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틀림없이 승리할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우연 때문이에요. 반대로요, 느린 경주자, 무력자, 어리석은 자, 모자란 자, 무능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실패가 예견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게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열심 이거 갖고 안 돼요. 나만 열심히 합니까? 다 열심히 하지. 나만 똑똑한가요? 다 똑똑하죠. 근데 기회가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조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써놨는데 이거 써도 될까 모르겠네요. 화투 치는 사람들도 아는 진리. 운칠기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라나요?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운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길이 안 열리는데 어떡해요? 암만 날구겨도 어때요? 길이 안 열리는데. 아무리 머리 좋고 사람 좋고 인맥 좋고 그래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기회가. 운이 안 따라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핍니까? 제가 전에 올림픽대로 운전해 가는데 아주 차 꽉 막혔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 칼에 있어도요, 꽉 막힌 데서는요, 요리조리 뭐 다녀도 그 앞에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길이 뻥 뚫려 있으면 아무리 초보도요 50, 60으로 가도 금방 가거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길이 막혔느냐 뚫렸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조정해요. 그래서 미래를 장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유력자라고, 기능자라고, 능력자라고 자만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막아버려요. 내가 반대로 느린 경주자라고, 무능하다고, 좀 모자라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좀 많이 보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 사람이 아닌데 잘 돼요.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이 있거든요. 그게 그 인생 가운데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대단치 않고 덧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덧없는 것이요.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병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요 아침 해가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것만큼 또는 바람이 연기를 그냥 확 날려버리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빠르게 종결 짓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 비유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 실력이 좋았는지 하여튼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그의 농사가 또 유난히 잘 됐어요. 계획하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결국 자기 계획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계획에다 한마디를 더 추가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고보의 조건, 야고보의 추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게 뭡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야고보의 조건인데요. 뭐냐면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내 계획은 이런데 주의 뜻이면 주님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 계획인 것이에요. 계획이 없냐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너 무계획으로 살아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것이에요?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주의 뜻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주의 뜻이면 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미련 없이 내려놓겠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아니면 변경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면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이 불확실하고 덧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인생이 허무다, 공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악한 것이라. 이 자랑은요 허탄한 것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1년 머물면서 큰 유익을 남기고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나는 내 미래에 자신감이 있죠.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야고보의 조건? 주의 뜻이면. 그게 안 붙으면 그 모든 계획은 다 헛된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은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오거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우연을 조정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다면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자기 달란트는 묻어두었던 종은 책망을 받죠. 기회가 왔는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종은 못 남겼다고 야단 맞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야단 맞았습니까? 묻어뒀다고 야단 맞은 것이에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묻어둬요. 많이 맞을 것이라. 하나님 많이 찾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일해요. 모세 시편이 이제 시편에 하나 있잖아요. 90편에. 그걸 보면 뭐라 그럽니까? 90편 잠깐 한번 볼까요? 90편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자, 90편 거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 그럽니까?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1절 2절은 그렇게 하죠. 3절에 가면은 그런데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보면은 인생이 마치 어젯밤의 꿈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꿈의 밤의 한순간 꿈과 같은 것이라. 깨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것이요.
아침에 돋는 풀이 뭡니까?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것이죠.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은 얼마나 잠깐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잠깐 사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우리가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 9절 끝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몇 살입니까? 120살이거든요. 모세가요 120살 살았는데 120살도 어떻게 해요? 금방 지나가는 것이요. 4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게 그냥 진짜 막 뭐랄까요, 신속히 지나간 것이죠. 우리 오예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맨날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목회가 이제 뭔지 알겠다 그랬더니 목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아니까 은퇴할 때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쉬워하고 씁쓸해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과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인생이 뭔지 좀 알겠다 그랬더니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구하는 게 뭡니까?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옵소서. 인생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인생의 지혜란 게 뭘까요? 그냥 신속히 날아가고 금방 지나가고 어젯밤 꿈과 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인생의 지혜가 뭐예요? 아침에 눈 뜨면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적 같은 하루잖아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지혜가요, 인생은 덧없어 짧아 다 헛돼 그러고 니나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짧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을 기회 닿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생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일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가 뭐냐면요, 오늘 하루예요. 우리가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이 10년 어떻게 살지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요,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런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오늘 하루 감사하면 살면 어떻습니까? 또 살아갈 힘이 나요. 또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또 기적같이 간섭하고 역사해주고, 내가 10년을 어떻게 하지 이러면 못 산다고요. 근데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감추잖아요. 감추고 키우잖아요. 바로에게서부터. 근데요, 얘를 내가 1년 어떻게 키우지? 그럼 못 키워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하루 키우고 감춰준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얘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을 돌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허락한 시간까지. 근데 내가 얘를 10년 어떻게 키워? 그럼 못 키워요. 갖다 버리는 수밖에 없죠.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지혜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17절 마지막 모세의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했던 일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 헛되지 않게 하는 거, 의미 있게 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모세 시편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어제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너는 오늘을 살아가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견고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내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것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진 대로, 기회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총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싸워서 남의 것 뺏지 말고 기도해서 네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그게 첫 번째예요.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과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 세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네 번째는 오늘 은총을 구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기회 닿는 대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이것이 네 번째예요. 이 4가지가 성도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